이 서린이가 학교에서 그 방과후 교실에서 바이올린을 이제 배우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그 박경원 집사님 카톡 푸사에 가면 서린이 연주 장면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면 틀어드리면 좋을 텐데 그건 좀 그렇고 잘한대요. 그래서 아까 잠깐 식사 마치고 공부방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계속 꾸준히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 실증이 날 수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내 실력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그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싫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실증이 나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멈출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꾸준함이라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목사로서 어떤 성도들이 가장 좋은가? 변함이 없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 변함이 없는 건 좋은 쪽으로 변함이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 좋은데 변함이 없는 분들 정말 힘듭니다. 안 좋은데 변함이 없으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좋은 열심을 가지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변함없이 그 신앙을 지켜가는 분들을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금반지를 하나 꼈습니다. 요즘 금값도 비싼데 금반지를 하나 꼈어요. 이 금반지는 돈 주고 산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께 드리고 싶어요 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 손에 꼈던 거랑 이게 안 맞아가지고 제가 끼지를 못했는데 어제 저기 지난주에 좀 일이 있어서 요거를 좀 집사람이 늘려야 되겠다 하고 금방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가서 아저씨가 이만한 쇠막대기에다 끼더니 팡팡팡 치니까 얘가 쭉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맞게 끼고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이거는 목사님 드리고 싶다고. 여러분도 감동이 되시면 그렇다고 제가 10개 다 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는 가까스로 피할 수도 있고 어떤 순간에는 미리 그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대비도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대부분 정말 그런 상황에서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참 어려운 상황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 전쟁터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전쟁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럼 우리가 마귀보다 강하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마귀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쟁의 도구들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무기들을 잘 착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구들을 잘 사용을 해서 전신갑주를 준비하고 맞서면 마귀는요 절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도 해야 되고 의의 흉배도 붙여야 되고 평화에 준비된 복음의 신도 신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하나하나 준비해 갈 수 있고 비록 과거에는 졌을지 몰라도 이제 우리가 준비되면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건데요. 오늘 구원의 소망의 투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구원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죄악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1쪽입니다. 311쪽. 신약 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살아 숨은 쉬고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요 죽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가 어디겠습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았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던 이유가 뭐냐?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인데요,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니 우리는요 죄 가운데 이미 죽은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비록 숨 쉬고 걸어다니고 일상생활 다 하고 직장 다니고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죽은 사람들은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10월 31일, 11월 1일 이때 요즘 아이들 아주 난리난 게 있습니다. 할로윈데이라고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 젊은이들 이 할로윈데이 때문에 그 이태원에서도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원래 그날이 그런 날이 아니었거든요. 가톨릭에서 성자들을 또 순교자들을 추모하는 날이었는데 이게 이상한 이방 종교와 이게 혼합이 되면서 원래의 뜻은 잊어버리고 뭐 귀신이 찾아오고 막 이런 의미로 변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악한 귀신이 오니까 그걸 놀래켜서 쫓아내려고 오히려 귀신 분장을 하게 된 게 이게 할로윈데이. 요즘 아이들 막 이상한 옷 입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본질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본질은 진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문화가 덮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도 세상의 문화에 점점 물들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람들이 뭐겠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여기인데 마귀와 사탄이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땠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녀들의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본질상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일한다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되는 걸 하는 겁니다. 그게 사명인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4절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셨다 그래요.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은 구원의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오는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 받음이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변화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신분이 바뀌면 바뀐 신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이들 동화에 그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생겨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바꾸잖아요.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되는데, 옷을 바꿔 입었다고 왕자의 자리에 있다고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건 그냥 갑자기 짠 하고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도 바뀌어야 되고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행동도 바뀌어야 돼요. 이걸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때, 악한 마귀에 지배당하며 살 때 썼던 말, 행동, 생각이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순간 짠 하고 바뀌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여전히 그 악한 생각들이, 악한 말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걸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이 은혜로운 말이 되어져야 되고, 네, 아멘 안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변화됐는지 아직 변화되지 못했는지 보면 안다라는 거죠. 우리도 보면 아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그래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낮에 속했어요. 그러니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정신 차리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오늘 특별히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돼 있어요.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건 최후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상처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썼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진정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주어진 삶을요, 소망 가운데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였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그들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진짜 죽었어요.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소망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소망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막 힘이 세지고 건강해지는 겁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는 평안한 상태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소망은 구원의 소망이 되어져야 됩니다. 간절한 소망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렸는데, 가질 거 다 가졌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세상 것을 쫓아가시겠습니까? 그래, 누릴 거 다 누렸으니까 후회는 없어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는 것은요, 한 번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싸우고 또 싸우고 싸워서 마지막 얻을
그 최후의 승리, 구원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랬습니다. 닷이라는 것은 배가 싣고 다니다가 배를 정박할 때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게가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예요. 작은 배는 작은 닷이 있으면 됩니다. 큰 배는 몇십 톤의 닷을 내려야만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어떤 공격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소망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닻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가는,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닻이 무겁고 견고히 내려진 배는요,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닻이 제대로 걸려 있지 않으면, 그 닻이 너무 가벼우면 조그만 파도에도 배는요 휩쓸려 어디론가 떠나 버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소망이 끝까지 견고하게 여러분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망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